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양식을 사기 위해서 내려갔던 그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형제들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애굽 땅에 볼모로 잡혀 있을 것을 말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은 요셉의 말을 듣자마자 그리고 그들에게 일이 생기자마자 그들은 그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 죄를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예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일까요? 요셉이 17살 혹은 18살 때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던 때는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풀어주었던 그 꿈의 해몽대로 7년간의 풍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풍년 뒤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다가 이번 일로 인해서 갑자기 잊어버렸던 그 옛날 일이 생각났던 것일까요? 아마도 생각건대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한순간도 그들이 행했던 일, 그들이 요셉에게, 그들의 동생에게 했던 일을 그들은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서로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서 2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들의 양심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한순간도 그날의 죄에 대한 기억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를 범했던 상대방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자신의 영혼에도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요셉은 잠깐 동안 자리를 피해서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요셉을 울게 했던 그 상처는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파괴된 관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게 되는 대부분의 상처는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바로 관계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관계를 가리켜서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평화, 화평,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관계를 바로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바로 이 샬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샬롬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그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 바로 깨어진 샬롬의 회복,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과의 그 관계, 그 샬롬의
회복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형들의 죄는 요셉과 그 형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요셉도 오랫동안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했고, 형들 역시 그들이 지었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깨어진 샬롬의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화목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어진 모든 샬롬을,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찾아왔던 그 기근, 애굽에 올라가서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지금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바로 이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샬롬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오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과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자연 만물과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샬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